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그분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오매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신 뒤에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시고 또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의 열매로 귀한 자녀를 허락하심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기쁨과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과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 부모된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아이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자녀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좀 특이합니다. 자녀 하나님의 선물인가 인생의 십자가인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해보십시오. 자녀 하나님의 선물인가 인생의 십자가인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아이들은 하나님의 선물인가 아니면 잔인한 인생의 십자가인가? 둘 다 맞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일은 놀라움과 기쁨과 흥분과 감격이 가득 차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지만 동시에 또한 분노와 혼란과 고생으로 함께 점철되어 있는 것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부부에게 아기가 태어나서 부모가 되는 그 순간은 정말 영원히 잊을 수 없을 만큼 감격적인 순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저 그때는 그 조그만 아기가 숨을 쉬며 살아있기만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그저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신생아실을 기웃거리면서 그 작은 아기가 숨을 잘 쉬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그 작고 힘없는 조그만 아기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줄 각오가 되어 있을 만큼 우리는 그 아기로 인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커서 2살, 3살 커가면서 집안의 물건들을 체계적으로 부수어 나가면 이제는 정반대로 부모인 여러분이 과연 이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뀌게 됩니다. 더군다나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 10대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거역하고 반항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서 이제는
부모가 아이에게 끌려가는 그런 공포가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감사할 줄 모르며 늘 도전적이고 적대적인 10대 자녀와 부모가 둘 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잘 살아남는다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의 건강이 무너집니다. 둘째는 은퇴 후에 쓰려고 모아놓은 연금을 몽땅 대학 학자금으로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건 완전히 도박입니다. 돈을 다 쏟아부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결코 장담할 수 없는 게 자녀 교육입니다. 부모의 몸은 더욱 약해지고 모아놓은 돈은 다 없어지고 나면 이제는 자녀들 중에 하나라도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돌봐주기만을 바라는 내리막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의 역할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들은 정말 나는 나약하고 무능력한 부모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의 삶에 놀랍고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의 삶에 아름답고 경건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훌륭한 자녀로 키우려면 무엇보다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확하고 적절한 행동 지침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며, 부모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양육 계획을 잘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간다면 비록 자녀를 최고로 만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그리고 훌륭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양육에 대한, 자녀 양육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잘 검증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의 기초를 둔 자녀 양육의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효과가 이미 증명되고 입증된 성경의 기반을 둔 자녀 양육의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아기를 갖기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곧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돈을 포기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아이를 갖기로 결정하면 맛있는 음식도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먹어치우기 때문입니다. 또 부부들만의 오붓한 시간을 포기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 시간을 다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는 그 아이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인 게 분명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부모로서 포기해야 된 모든 것들, 그것 이상을 우리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람을 맛보게 되고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아이들은 재미있습니다. 그저 쳐다만 보고 있어도 웃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아이가 없었다면 우리 부부가 웃을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아이들은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아이들은 또한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주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린이의 가능성이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보호하거나 또 어린아이에게 집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들의 장래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을 그대로 무시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거나 혹은 방목하듯이 아이들을 그대로 방임해서는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가정과 교회, 사회와 나아가서 나라와 세계의 꿈나무들입니다. 그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될 때에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건강하고 또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훌륭하고 아름답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허나 단지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자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어린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모가 그 역할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슈아프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의 좋은 습관보다 더 좋은 어린이 교육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비록 그 어린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성숙해 가고 스스로 자립해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이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것처럼 또한 보람 있는 일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잘 자라서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하고 바르게 생활하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우리 부모의 인생에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동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교육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으며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회방을 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을 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좀처럼 화를 내시지 않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기를 원해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사람들을 꾸짖고 그들을 막는 모습을 본 예수님은 심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게 됩니다.
그 한 예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그 마지막 길에서도 어린아이들이 그분에게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던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을 엄중히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제자들을 크게 책망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팔로 그들을 안고 안수하시며 그 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팔로 안으신 것은 그 어린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어린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실족해 하는 자에게 매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실족해 한다는 것은 유혹하여 신앙에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범죄 행위를 다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들을 소중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며 그들을 거부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막고 있던 제자들을 엄중히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용납하라는 말인데, 이 용납하라는 말은 어린아이들을 그 모습 그대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에 부모나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이 성공할 때는 그들을 용납하지만 실패했을 때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은연중에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잘하면 내가 너를 너그러이 받아줄 것이지만 내가 잘못한다고 하면은 나는 결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자기의 발전과 자신감을 가지는 데 있어서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때로는 용납하고 때로는 무시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스스로에게 존경과 함께 멸시를 동시에 느끼게 하는 위험한 일입니다. 부모나 어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은 파괴적인 집단 세력에 희생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투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집단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에 어떻게 용납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성인이 되어 자신과 남을 존중하는 정도가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해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믿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른과 동일한 인격체로 여기는 그런 태도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어린이라는 단어를 가장 처음으로 만든 방종환 선생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방종환 선생은 1921년 어린이라는 단어를 공식화하면서 1923년 5월 1일 한국 최초의 어린이날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린이라는 말조차도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조금 더 높여서 부르는 말이 어린이입니다. 이런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 방종환 선생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날을 제정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또 방종환 선생입니다. 방종환 선생은 어른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린이날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를 듣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자존감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린아이들을 지나치게 보호하거나 혹은 그대로 방임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아이들을 받아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그대로 방임하고 지나치게 허용하는 그런 부모가 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자녀를 방임하여 키우는 부모들에게 면죄부가 되는 말씀을 던져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들을 간섭하고 단속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풀어놓아 가지고 방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면 이 안내하는 분들이 걱정이 돼서 제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편안한 예배, 질서 있는 예배를 위해서 아이들을 잘 살피시고요, 아이들은 되도록 아이들 반에서 교육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도 모르십니까?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제자들이 그것을 막았더니 예수님이 분이 여기시면서 그들을 꾸짖고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모르십니까? 라고 이렇게 대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는 것이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신세대 부모에게서 볼 수 있는 성향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방임주의적 교육입니다. 그냥 내버려 놔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녀들을 멋대로 내버려 두는 지나치게 허용적인 교육, 이것이 오늘 한국 신세대 부모들의 문제성 교육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매우 불행한 경향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한국 부모처럼 자기 자녀들을 멋대로 내버려 두는 그런 부모들은 없습니다. 요즘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한 책들이 서점가에서 잘 팔리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15년 이상을 살았던 영국 타임지의 한 기자가 쓴 한국인을 말한다는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끊임없이 응석을 부린다. 특히 남자애들은 좋아하는 일을 참고 미루도록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모든 것을 즉각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충동적이고 단기적인 일에 몰두하고 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성질을 부리곤 한다. 소고인들이 보기에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한번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일본 사람 이케하라 마모루 씨가 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온상 속에서 자라난 떡잎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의 눈에는 한국 아이들이 온상 속에서만 자라는 떡잎으로 보인다는 말로 글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질이 별나서 꽤 말썽을 피웠다. 저자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어쩌다 친구랑 싸우고 집으로 들어가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내 손을 잡고 그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상대방 집을 찾아가 조건 없이 사과를 해야만 한다. 내 입술이 찢어졌던 터졌던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서야 어머니는 내 상처를 치료해 주셨다. 일본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 대부분이 이런 식이다. 한국에서도 아이가 싸우고 들어오면 상대방을 찾아가는 것까지는 똑같다. 그러나 찾아가서는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키웠기에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이 꼴로 만들어 놓았느냐고 음성을 높인다. 언성을 높인다. 그러니 아이 싸움이 곧잘 어른 싸움으로 번지곤 한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 설사 내가 좀 잘못했다 해도 내 뒤에는 부모가 버티고 있고 언제 어디 있어든지 내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이는 자기 행동에 잘못을 비판할 정도로 철이 드는데도 정작 부모 눈에는 아이의 잘못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에 나왔던 그 자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딴 아이 얼굴을 갖다가 핥혀가지고 여기에 진짜 성형 수술을 해야 될 만큼 상해 났는데, 그 아이를 붙잡고 그 엄마란 여자가 하는 말이, 네가 얘를 어떻게 화내게 만들었길래 네 얼굴을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놨느냐.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 아이. 그렇게 상한 아이에게 네가 이 아이를, 내 아이를 얼마나 화나고 열받게 했길래 네 얼굴을 그렇게 긁어놨느냐. 그러니 네 얼굴을 그렇게 긁어놓게 만든 원인이 네게 있으니까 네가 우리 아이에게 사과하라.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니에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더라도 그건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내 아이가 바로 서도록 붙잡아 줘야지. 다른 집 아이는 그 부모가 책임질 거예요. 내 아이 잘못한 거야 단지.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민주주의 교육이 가장 생활이 잘된 미국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교회 와서 아주 질서 있게 행동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없습니다. 설교를 듣다 영 못 듣겠으면 차라리 그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졸며 자지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무척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어디에, 이게 뭐가 문제냐? 부모의 책임입니다. 아이들에게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부모 자신도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데, 부모가 먼저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을 배우겠습니까? 미국 교회에서는요, 종종 한쪽 구석에서 이리저리 혹시 뛰어다니는 아이들이나 잘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그 아이들을 야단치고 그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부모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은 결코 아이들의 방종한 행동을 그대로 묵인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부모는 아이들이 변덕을 부리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신경질을 부려도 다 받아줍니다. 아이들이 짜증을 부리면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해서든 달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아이들이 화내는 것이 무서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엄마가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지혜를 씁니다. 마트에 같이 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 자리에 들어 누워가지고 웁니다. 그러면 엄마는 부끄러우니까 얼른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사줍니다.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압니까?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부모가 존재한다. 정말 아이들은 이기적입니다. 이기심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잉 보호를 하게 되면은 이 이기심을 부채질해서 더욱더 이기적인 아이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성경에서 들고 말씀을 쳐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관용적인, 지나치게 허용적인 부모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사무엘상 2장에서 4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관한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훌륭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재판관이었고 대언자였고 지도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허용적인 부모였고 그로 인해서 그는 뼈아픈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매우 망나니였고 사악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어야 되고 또한 스스로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했지만 지독히 이기적이고 교만했고 끊임없이 권력과 재물을 탐내던 그런 못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만족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뻔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물조차도 자기들이 다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 제사장 역시 그 두 아들의 행위와 그들이 저지른 죄를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두 아들의 죄를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놔뒀습니다. 오늘날 그저 지나치게 허용적인 부모가 하는 것처럼 고작 아이들을 붙들고 타이를 정도였습니다. 얘들아,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런 짓 해서 되겠니? 그러지 말거라. 그게 전부 다였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의 죄를 그대로 방관함으로써 그대로 그냥 지켜봄으로써 두 아들은 결국 죽임을 당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도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 자신의 목숨도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신 차려서 들으십시오. 아이들이 멋대로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하는 지나치게 허용적인 관용적인 부모가 되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세 가지 강력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신앙이 좋은 부모도 허용적인, 지나치게 허용적이고 관용적인, 관대한 그런 부모가 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신앙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양육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 허용하는 관대하는 아버지가 되므로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허용적인, 지나치게 허용적이고 관용적이고 관대한 양육의 결과는 심각하고 비참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도 고통스럽고 부모에게도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습니다. 자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원리를 따라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새끼 귀한 거 하나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여러분 스스로도 압니다. 그러기에 더욱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기에 더 하나님의 증명되고 입증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자녀를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능동적인 교육 방식이 아닌 수동적인 교육 방식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고 그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게 뭐예요? 수동적인 교육이에요.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를 더럽혔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을 억제시킨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놔두는 이런 수용적인 교육,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와 그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사례처럼 여러분에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허용적인 부모들과 자녀들이 엘리와 두 아들처럼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경우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버릇없이 다른 아이들은 우선 성질을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소리를 지릅니다. 부모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부모에게 모든 종류의 끔찍한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점차적으로 홈리와 비나스처럼 자신의 삶을 망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를 낳습니까? 모두 부모가 엄격한 경계선을 그어주지 않고 분명하게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여기까지 라고 분명하게 잘라서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그 아이들을 가르치십시오. 그 아이들을 훈련하십시오. 그 아이들을 말씀의 원리로 양육하십시오. 그대로 방치하는 그런 부모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비누아스와 같은 그런 자녀들이 나오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에 허락해 주신 자녀들을 감사합니다. 아직 그 아이들이 생각이 굳어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만 하는 그런 나이에 이르기 전에 어렸을 때에 더욱더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부지런히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양육해서 그 아이들이 늙어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돕는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된 형제 자매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그리고 말씀의 충만함을 더해 주옵소서. 지나치게 관대함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허용함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너그러움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방치함으로 인하여 결국 그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고 스스로도 망치고 파멸로 몰아가는 그런 결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도록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해 가는 부모들이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